우리 제목 있습니다. 시작. 나팔 불며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시작. 나팔 불며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라고 하는 새해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머리예요. 로시가 머리고 하샤냐는 그 해, 그 년, 시작한 그 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해로부터 지금이 바로 578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그런데 제가 오늘이라도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양각 나팔을 큰 거 말고 긴 거는 불기도 힘들고 막 휴대가 어려우니까 요만한 우리 그 순양 뿔 있죠. 그걸 하나 가지고 우리 나팔절에 제가 나팔을 제가 안 불고 우리 요한이가 드럼 치면서 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아이들은 다 나팔 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팔 불 때 찬양 나오면 옆에서 나팔 계속 불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서 가져오든지 해서 나팔을 하나씩. 자, 그래서 우리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나팔절, 이거는 큰 저 순양 뿔이 어떤 거는 짧지만 어떤 건 저렇게 커요. 저게 길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이게 웅장하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나팔이 라고 우리 부준이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지는 안 왔네. 빨리 문자 보내세요. 문자 빨리 보내세요. 자, 부준아, 빨리 와. 너 집에서 방송 보지 말고 빨리. 자, 나팔이 울리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따 제가 나팔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나팔 불지만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고 이 땅에서도 나팔이 울립니다. 자, 근데 이 나팔이 울리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야. 얘들아, 뭐라고? 이것은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 진짜 하늘에서,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새해가, 영원한 세상에 새로운 몸을 입고 펼쳐지는 정말 새해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 기억나요? 샬롬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안식했다는 거고, 예전에 했었어요. 샤나토바. 시작. 샤나토바. 나오나? 샤나토바. 샤나토바야. 와. 안 넘어가요. 샤나토바라고 하는 인사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자, 이 샤나토바에는요, 새해가 되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먹어요? 꿀이, 저게 사과예요.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달콤한 한 해. 그 달콤한 한 해가 뭐예요? 어떤 게 달콤해요? 그 얘기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꿀을, 차나토바라고 얘기한 다음에 꿀을,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팔절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어때? 지켜야 돼요. 왜?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빨간 것이 보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절기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나의 절기기에 나의 백성들은 다 지켜야 된다고 정확히 우리 레위기 23장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 나팔절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시간표냐? 그걸 우리 알 수 있죠?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는 사람 다 보이죠? 잘 보이죠? 요하나, 안 보이는 것 같아. 요하나, 잘 봐야지. 네 자리 여기 아니야? 자, 저를 보세요. 제 얼굴 보시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호진아 아니야? 예수님 언제 태어나신지? 성탄절 날? 그지? 오, 마음에 들어. 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절기? 왜 옆에 쳐? 쟤 몰라 물어봐도. 초실절? 야, 초실절 같은 소리야. 틀린 거 알려주면 어떡하냐. 따라서 해보세요. 장막절. 초실절은 오늘이지. 부활절, 부활한 날. 듣긴 들었는데 지금 한 대 맞아야 돼. 장막절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언제 장사되셨어요?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부활절, 오늘 부활하시고, 언제 예수님의 영이 오세요? 오순절날 오시고. 이게 지금 봄절기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봄절기에 초림하시고 여름절기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가을절기만 남았어요. 이 가을절기 오늘 우리 추석이랑 이 장막절, 이 나팔절이랑 비슷해요. 절기가 대충 비슷한데 거기도 음력서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달 보신 분, 이 초실 이 나팔절에 뜨는 달은 어떤 달? 예? 나팔절에 뜨는 달, 달 무슨 달? 어떤 달이 떠요? 예? 나팔절에 무슨 달 뜨라니까. 나팔 같은. 나팔절 날 뜨는 달, 보름달이에요. 우리 추석에는 보름달이 뜨는데 처음에 뜨는 달은 초승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오늘 가서 보시면 알아요. 초승달이 안 떠요. 금음달이 떠요. 금음이 요 나팔절 시즌에 초승달로 바뀝니다. 요렇게 떤 달이 요렇게 초승달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날 나팔이 울립니다. 100번. 완전히 캄캄했다가 달빛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 초승달이 오는 그 순간, 암흑에서 완전히 암흑 시대가 된 그 순간에 달빛이 조금 보이는 그 순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번을 나팔을 불러요. 부부부 이러면서. 왜? 나팔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죠?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은 봄절기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자, 나팔절이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말씀 보세요. 안 넘어와요 또. 나팔절의 중요한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음 거로 넘겨줘 봐요. 넘어가요? 없어요? 내가 해볼게요. 이게 다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우리 다시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뭐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나팔 소리가 친히 울리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울릴 때 강림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풀 테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저를 한번 보시면서 번갈아 보시면서,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팔이 울리는데 이게 상징적이지만 어떤 상징이냐면, 저를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알람 소리와 똑같아요. 나팔이 딱 울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주께서 호령한다고 그러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호령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이제 죽은 자를 깨우는데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우리 여호와의 군대장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쇼파르가 울리면서 나팔 쇼파르가 울리면서 소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가 일제히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함께 이 쇼파르 소리 부라는 소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직별합니다. 이제 내려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때 또 나팔 소리는 뭐냐면 왕이 오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분 것처럼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진짜 왕, 온 우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랑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분 것처럼 신부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너희의 신랑 되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 안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팔과 함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몸이 부활체를 입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올라가, 이걸 휴가라고 얘기하죠. 끌어올려져,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성아? 혼인잔치 잘 알아야지. 네가 결혼 잘할 거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들 정혼이라는 걸 우리도 있잖아요. 약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1년간 결혼으로 법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아직은 이들이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 그 단계가 바로 정혼 단계예요. 그렇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부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데, 자,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수기 10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나팔이 울리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뭐예요? 지금까지는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그 순간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들과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참교회,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때 이제는 온전한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언제? 나팔을 울릴 때 우리를 기억해 주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선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신부임을,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부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은 바로 기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성경 안에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팔을 불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안 넘어가요? 다음 거. 자, 우리 에스겔서 35장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넘어가요? 됐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대속죄일까지,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1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10일 동안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나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나팔은 뭐다? 다음 거 그림 넘겨주세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 경고, 그러면 빨간색이죠. 예, 경고입니다. 뭐예요? 이 날을 우리는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예, 박해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고의 의미 속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다가올 환란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달라고, 하늘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바로 10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10일, 경외의 날들이 바로 이 1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대속죄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에는 여러분 다 같이 금식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여러분들 이 10일 동안에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할까요? 소중아, 너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 뭘 위해서? 딱 한 가지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하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회개하면서 일주일 10일을 보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 우리 소중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과하는 거야. 알았죠?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주간 요 10일 동안.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날은 무조건 다 용서를 해주는 주간이 바로 1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팔절을 보내면서, 자 여러분 우리 반주도 해야 돼. 소망이 점점 뒤에 앉냐? 너 여기 아니야? 우리 예림이 혼자 있고 있잖아. 야 예람아, 네 자리 여기 아니야? 너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우리 예림이 누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어디 갔나 했네. 우리 예림이 멋있어요. 딴 데 가지 않고 뒤에서 우리 불꺽하던 눈으로 엄마가 쳐다봐서 자 웃자고 하네. 우리 반주 그거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나팔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나팔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오나? 예수님 다시 오심이 우리 예성이와 다윗은 믿어져? 예수님 다시 오심이 믿어져? 둘 다? 아멘 해야지.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날마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혼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결혼하기 전에 정혼 기간이잖아요. 우리 유대 풍습을 보면 먼저 정혼 관계가 되기 전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받으면 이제는 정혼 관계가 된 거예요. 언제 결혼식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그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진짜 결혼식이 있어요. 그때 완전히 합방하는 것이고, 아직은 합방이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에요. 정혼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하면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그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밤에 가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는 이유가, 등불을 준비하는 이유가 주로 밤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옷 입고 계속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결혼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야 돼. 오면 바로 가야 되니까.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안 오나 보다. 오늘 가서 미팅을 하고 올까? 이게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오면 바로 가야 돼. 그리고 남편이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정혼 기간에 우리 신부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전령이 먼저 와요. 신랑이 온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전령이, 그 소문이 빡 퍼져서 드디어 신부의 귀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신랑이 오자마자 신랑과 함께 바로 신랑의 우리 그 처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안 들리네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아멘이에요. 신랑 오심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자는 여러분들 나팔을 불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나팔 불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쇼파르가 되어 세상 진리를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쇼파르가 되어 세상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다른 그림 있나? 없죠? 자, 제가 개척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교회 개척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개척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개척할 모든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해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는 큰 족속이고 너는 큰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간지방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개척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개척 아니에요. 개척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개척은 지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는요, 작은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개척 교회 중에서도 중형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일산에 있는 분들 만나면요, 한 가정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두 가정 가지고 지금 목회를 대부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작은 교회지만 마음은 진정한 개척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개척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선교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이제 증거할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11월 달쯤에 우리 외부에서 온 팀들과 함께 어르신 마을 잔치를 할 것이고 12월 달에는 가족 초청 잔치 할 거예요. 그때 초청 잔치 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예수 믿는 가족들은 다 함께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곳에 초대하여서 전도 집회하는 가족 초청 잔치를 할 것이고 또 마을 이 주변의 마을 잔치 어르신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웃 전도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양쪽에 제가 해놨죠.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7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웃을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제자 삼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것 뭐냐?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이웃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서 열방을 개척하는데 이들이 나아가 일산에서부터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개척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까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우리 갈렙이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정탐꾼에 포함되어서 정탐을 하고 딱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갈렙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퀴특한 우리 갈렙을 향하여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인 것입니다. 지금 85세가 됐어요. 45년이 지난 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헤브론을 향하여서 지금도 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살아요? 예성아 멈추고.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아. 3m 되는 이 아낙 자손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낙 자손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저는 믿음으로가 당연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땅을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가는 이 찬양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산 열방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산 열방교회가 일산에서 시작하여 열방의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할지어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 향하여 자녀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지어다. 스스로 개척하여 제자 삼는 진정한 개척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이웃과 자녀의 세대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개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